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에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내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손 들고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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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견고한 반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에 넘치는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렙의 여정을 걷는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의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많고 연약한 우리들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사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학교에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변화의 주인공들로 기적의 역사를 떠내려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근으로 애굽을 구했던 요셉같이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심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축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출의 물고가 튀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풍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물가가 안정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넉넉함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남북으로 나뉘어진 한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은 물러가게 하시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 땅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생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정된 동성애 축제들을 멈추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은 사라져 인권을 가장한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학법이 개정되어서 기독교 학교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만여 한국교회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교회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무기력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부흥의 역사가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광림의 재단, 호렙의 열정으로 뜨겁게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과 진리 대신 예수를 알리며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을 뚫고 빛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감독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광림의 모든 성도들 함께 중보할 때 주께서 맡기신 사명 완성해 가시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넘어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시는 곳들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력과 체력, 지력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섬기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내 손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 연약한 부위들은 모두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들과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 청장년,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심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과 속 북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탄 성전과 아프리카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큰 사명 더욱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안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남과 서 북교회 성도도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35일차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 선택의 기로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때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을 합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사갈 지역을 선택하고 하다못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찌개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하기도 하죠.
성인 평균 하루 동안 약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 참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의 여호수아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꼭 멋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견뎠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16년간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최초의 국토를 가지게 했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남겨진 업적으로만 보자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영토를 갖게 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걸었던 행적을 쭉 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참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은 성실이란 뜻이고요,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 앞뒤가 똑같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매일마다 성실하게 앞뒤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을 보니까요,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해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과 제사도 열심히 지켰죠. 마치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믿고 있는데, 난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을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의 말에 감동은커녕 찬물을 끼얹죠. 1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예언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의 말을 16년간 마음에 품고 살았죠. 그 말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왜 이스라엘이 타락할까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먹고 살쪘고 배불렀기 때문.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물론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지만 땅을 차지한 후에 그들의 삶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생겼죠. 첫 번째, 뭐가 생겼냐면 경제적인 안정이 생겼습니다. 광야 때는 먹을 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먹어봐야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먹을 게 생깁니다. 심지어 남으면 창고를 지어서 보관까지 합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의 꿈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월급 받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왜일까요?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경제적인 안정감은 사람에게 큰 평안함을 주지요. 또 어떤 안정감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거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어디론가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고요. 40년 광야 때에는 때마다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와 보니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겼습니다. 이사 갈 염려가 없죠. 사는 게 편해집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생겼을까요? 안보의 안정이 생겼습니다. 땅을 갖게 되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의 종과 병사로 부리게 되면서요, 예전보다 더 큰 안보의 힘이 생겼습니다. 더 안전해졌죠. 굳은 일은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신들은 그들을 부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옛날까지, 얼마 전까지는 내가 종이었는데 이젠 누군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리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내 종이 되었고 위기 상황엔 내 병사가 되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하라, 그들을 다 멸족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웬일이요? 그들을 멸족시키지 않고 종으로 부리니까 징계와 큰 벌을 받기는커녕 배부르고 먹고 살이 찌는 축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해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찌니까, 배부르니까 정말 좋지 않겠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점점 그들은 변질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당장 큰 징계나 형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나 중심적으로 신앙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희에게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에 빠져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모습이 답답한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서도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영적 성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는 끝까지 영적 성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까지를 쭉 살펴보면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자신의 어깨를 붙잡으며 기도했을 때 승리했다고 했던 기도의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확고한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한 사람.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 기적 이전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여리고 성 기적 이전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모세의 믿음 때문에 함께 여호수아의 믿음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여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선포하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 말에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순종의 선포였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향을 주었던 믿음의 스승이나 혹은 선배가 사라지면 다시 연약해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내 믿음이 다시 연약해지죠. 그래서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불안했다, 겁내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생기죠. 언제일까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성장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크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말미를 보면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로들의 믿음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같이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의 믿음은 함께 성장을 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살아가면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보다 내 것을 쫓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적당히 믿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들어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반도 곳곳마다 그 믿음의 기적의 증거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하나님을 듣고 자란 사람들뿐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해당되었다면 어떤 결과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24장 말미에 나왔던 이 장로라는 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봤던 사람들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사사기의 시대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약 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마도 사사기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혹시 만났던 뜨거움이, 만나던 간절함이 저 옛날의 기억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마주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고백이 있을 때 말랐던 내 눈물과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선택하십시다.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성장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을 선포합니다.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란 지역이 나오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요,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이런 말입니다. 살림 미천일 수 있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또 세겜이 어딘가 하면 세겜은 야곱이 우상과 보물을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묻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세겜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했었던 선포의 장소였습니다. 그 선포의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면 물질을 훈련시키시고요, 건강을 귀하게 여기면 건강으로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전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야.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쳤던 그 순간 이제야 내가 너 진짜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 구절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물을 맡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 제가 섬기는 청장년부에 에듀테크 기업 디시어의 대표였던 현승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디시어라고 하는 회사는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 전국에 96개의 학원 체인점이 있고요, 또 인터넷 강의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올해 37살인 현승원 대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이 성경적인 재산 원리와 또 기업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년 매출이 약 600억 원 정도고요, 자산 규모가 3천억 정도가 되는 큰 회사가 되었고, 매년 100억 정도의 세외 선교 기금을 매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이 정도나 있으신가 봅니다. 원래 이분은 유명한 영어 강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어 1타 강사였습니다. 혹시 1타 강사란 말을 아십니까? 학원을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등록이 완료되는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였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공부하면 대학을 잘 갈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었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저는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인데 5, 6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중학생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이가 밤 9시쯤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은데, 반대로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좀 겁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국어 영어는 뒤처져도 나중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수학은 절대 때를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아이 셋 모두 기독교 학교에 보냅니다. 국영수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도 없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할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겠죠. 영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겠죠.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 믿음의 배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는 존재가 잘 짜여진 계획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배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재정이십니까? 이제 호래산 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주께 맡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이 호래산 기도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애를 뚫고 주를 바라볼 때 소망으로 초대하십니다. 장애를 뚫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초대하신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나의 믿음의 시선이 편하고 안락한 내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선이 흔들리면 변질되고 타락하죠. 5분의 기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님이 신학생 시절에 제주도로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부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주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해군 군함을 얻어 탈 수 있게 되었고, 그 군함을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풍랑석의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참 우습게 보았는데 이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유동을 치는데 과연 이 배의 함장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해지더랍니다. 만약 함장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난 죽은 목숨이고, 반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다 싶었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만 꾸역꾸역 가판 위로 올라가서 함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빗발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함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traight away, straight away.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함장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까 흐트러짐 없이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상황이 풍랑처럼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함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본문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증거란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되게 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흐트러짐 없이 전진하라, 흐트러짐 없이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요 참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날은 덥지요. 전염병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는 건 빡빡하고 정치와 경제, 안보 모든 분야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옆 나라에서 나라의 대표였던 분이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탁하죠. 근데 반대로 예배 드리는 건 참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피곤해도 교회는 가야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특별히 불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비바람이 매일같이 우리의 눈을 방해하죠. 비바람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피곤함, 가족의 반대, 혹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들이는 것,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비바람이고 풍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헤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른 맨바닥에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죠. 얼마나 무릎이 아플까요? 또 앞에서는 언니로 보이는 한 아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엄마만 보고 있죠. 엄마 뒤에는 아이가 업은 상태로 놀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무릎도 아팠을 것이고 허리도 아팠을 것이고 힘도 들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이 아픈 것, 첫째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등에 업은 아이가 보채는 것, 바로 방해 요소이고 우리의 비바람이죠. 풍랑에 부는 비바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있으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선택하십시오. 시대는 달라졌어도 우리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383장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에서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빼곡히 적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넘치는 주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핸드북 뒤에 보시면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의 제목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체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선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더욱더 주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은혜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